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사실은 오늘이 우리 예배 회복주일로 이렇게 선언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 함께 더 기쁘게 나가기를 소원했는데요. 사실은 좀 어려움이 아직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확산돼가는 일들의 조심스러움이 우리들 안에 있는 것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자꾸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배할 것이냐? 그래도 섬길 것이냐? 아니, 더 근본적인 의미로 그래도 살아갈 것이냐? 묻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으며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은 어떠하십니까?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혹시 무서움 타십니까? 사실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종류도 많아서 그 공포증 목록을 보니까 제가 봤던 건 한 267개나 되더라고요. 고소공포증, 폐쇄공포증 이렇게 시작해서 폐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광장공포증도 있고요. 쥐공포증만 있는 게 아니라 벌공포증도 있습니다. 공포증 쭉 읽어가다 목사가 시험 든 공포증, 에클레시오포비아, 교회 공포증, 병명으로 있습니다. 공포공포증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나쁜 경험이 마음의 문제로 자리 잡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병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박적 흡연 빠지신 분 보니까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암으로 발생한 턱을 교정하는 수술을 30번이나 받고도 담배를 끊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두려움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은 자유로운 영혼이십니까? 참 평강 안에서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당당함이 있는 만물의 영장 피조물의 빛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한 곳에 있는 게 불안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되어버리거나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식 안에 갇혀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리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안에 딜레마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당해야 하나요? 조심해야 하나요? 요즘은 조심스럽게 당당해야 합니다. 사실 조심만 해도 경제 자체가 무너지고 사회의 미래가 보여지지 않는 게 너무나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보이고 아이들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답답한 현실 속에 있는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그냥 다른 나라들 같이 다 됐다, 괜찮다, 뭐 죽을 사람 죽고 살 사람 살겠지 하는 식으로 열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소위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저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우리는 단일 원칙으로 간단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삶은 그렇게 만만치 않게 우리에게 복합적 결정들을 가질 것을 요청합니다. 신앙의 중심에서도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담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엔 당당함이 있고 차오르는 감격이 있고 주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 그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무슨 도덕적인 문제를 범했다든지 자신이 사람들이 보기에 죄를 진 거로 생각하신 곤란해요.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증언할 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솔직히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왔던 젊은 유대인 관원도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죠. 그 얘기는 어떤 것입니까? 구약 성경 토라에 나오는 613가지 모든 계명들,
명령들과 부정명령들을 다 골라낸 613가지의 율법 조항을 알고 있고 그 일을 범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미츠포트를 자기들은 한 번도 범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1세기 유대인들 중에는 꽤나 있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마음의 범죄, 자신이 겉으로 보기에는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마음의 고민 가운데 오히려 움직여갔던 자신 안에 있는 부조리, 그걸 의식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7계명을 안 범하면 이제 안 범한 거죠. 주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면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인 줄 아는 겁니다. 바울이 뭘 경험합니까? 자신이 정말 선하게 살고 싶은데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보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여전히 비교하고 질투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욕심이 일어나고 명예에 관심하고 흔들리는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런 일로 자신도 바나바와 다퉜던 일도 있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최선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됨을 원하시겠습니까? 너무 명백하게 보여지는 일들 속에 자신도 갈리고 나뉘는 아픈 경험들을 했던 것을 바울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포기했습니까? 그래, 인생은 원래 안 되는 거야? 그래, 죄인이 뭐 뵐 수 있겠어? 하고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바울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 죄책감이 와야 정상입니까? 안 와야 정상입니까? 아주 우리 창조교회 교인들, 또 특별히 성가대석에 계신 분들은 정답만 알고 계셔요. 와야 정상이죠, 와야. 아니, 죄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다. 나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죄 졌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양심이 화인 맞은 것입니다. 이단적인 가르침을 받은 것이죠. 죄 지면 아파지고 죄 지면 죄책이 몰려오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책을 허용하지 않고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죄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할렐루야.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어떻게 계십니까? 사실요, 자유함을 얻는 것, 정죄감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가능하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안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계시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은 아들의 대가를,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놈은 감옥에 있어야 돼. 모든 것을 다 들여 보석금을 지불하고 자유를 확보하고 그렇게 도와주셨는데도 나 같은 놈은 지옥 같은 이 감옥에 머물러야 돼. 스스로 자학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주님의 사랑의 헌신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정죄감과 부정적인 생각이 머물도록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괜찮아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괜찮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 때문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의 양심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 있어요. 죄 짓고도 까딱없습니다. 왜요? 반복해서 죄를 짓다 보면 마음이 무디어져요. 노출되고 또 노출되다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N번방에 들어간 애들이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오염되고 오염되다 보게 되면 더 이상
오염조차도 자극이 되지 않아 이상한 일들을 더 만들어가게 되는 그런 죄악의 발전이 있게 되죠. 자극만을 추구하는 망가진 화인 맞은 양심. 슬픈 일이 뭡니까? 양심이 화인 맞으면 행복을 못 느낍니다. 자극만 느끼지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은혜를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하나 다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연약한 양심입니다. 죄책에 시달려서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으로 바뀌어 있는 양심. 이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예민해야죠. 근데 아주 예민하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프로이드가 이거 슈퍼이고가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 거에 대한 거가 정신병 현상이라고 이해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느끼는 게 정신병 현상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죄의 용서를 통하여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으로부터 복스러운 죄, 펠릭스 꿀빠 이렇게 고백했던 복스러운 죄여 고백하는 은혜의 고백이 역사 속에 흘러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이루신 일을 마음에 가져와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로워진 양심이 되게 하신 거예요. 복음을 의지함으로 보혈에 씻겨진 양심의 축복. 이 양심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명확하고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사랑을 느끼는 친밀함으로 축복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부르십니까? 그렇게 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님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애가 예수 믿고 애 따라서 교회 갔던 아버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애가 열심히 예수 믿고 그래서 이제 아이고 나도 쟤 따라서 예수 믿어야지 하고 가가지고는 기도를 하라 그랬더니 막 당황을 하시는데 뭘 부탁받고는 거절을 못 하시는 분이어서 또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형님 하고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아니 하나님 형님이 왜 형님이면 아니 우리 아들이야 아버님이면 그래도 형님 그래도 동생은 아닐 것 같고 형님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 우리가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는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부르는 거죠. 여러분, 그 얘기 속에 있는 아주 놀라운 진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입니다. 그거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고 나면 모든 사랑의 추억들과 관계들이 있겠죠. 그렇죠? 하늘나라 갔는데 다니엘을 맘먹는다 이런 건 곤란하잖아요. 네, 그런 관계에 아름다운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니 아빠 7세 이전의 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부르는 표현. 여러분, 어린아이가 유치원에서 막 놀다 돌아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회사에서 돌아오는 아빠를 보고서는 막 달려가서 아버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행복하시겠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아빠하고 안기는 거에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뭘 해오고 뭘 공헌하고 그런 어른으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이미지로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이 경찰관이셔요. 죄지면 꼼짝마! 그러고 나타나가지고 미국에서 문제 일으키는 그 백인 경찰처럼 목 딱 눌러가지고 우리 괴롭히는 그런 이상한 하나님의 그림을 혹시 갖고 있지는 않으세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소방수 같은 분이에요. 불이 나야 돼요. 불이 나서 다급해져야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그분 하나님 부를 땐 꼭 앞에 뭐가 붙는 게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앞에 붙는 게 있어요.
의사 하나님. 여러분, C.S. 루이스가 자기 친구의 말을 빌어서 현대인들의 하나님 의식을 비판한 게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행기 조종사 등짝에 붙어있는 낙하산처럼 대한다.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에게 낙하산이 필수입니까? 아니면 선택입니까? 필수죠. 그거 없으면 안 돼요. 하지만 조종사는 결코 낙하산이 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필요는 안 돼. 천국 갈 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 삶 속에서 절대로 작동하지 마세요. 글쎄요, 그런 하나님을 행복하게 믿을 수 있을까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여호와, 그를 찬양할지어다 고백했던 시편의 고백이 그런 사람에겐 느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화해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지며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걸 누려갈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이렇게 1시간, 2시간, 3시간 하면 되기는 합니다. 해보시기는 하셨나요? 여러분, 주님 앞에 머물러 보시면 결국 주님이 우리의 상태랑 상관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도 체험하게 하시고 기쁨도 체험하게 하셔요. 밤새도록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달라지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다고 보장되는 건 아니랍니다. 그런 것들이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으로 구원을 보장하셨습니다. 인치셨다는 말이 우리가 너무 잘 이해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억짜리 수표가 있는데 도장이 없어요. 은행장 도장이 없는 자기압 수표. 그리고 10만 원짜리 10장하고 어느 거 가지실래요? 분간이 안 가십니까? 도장이 없는 건 효력이 없죠. 인치심이라는 건 효력이 작동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효력이 작동되도록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결코 놓칠 수 없는 축복,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것이 되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 나의 주님이 살아있는 분으로 바라봐지고 그분과 동행하는 은혜 속에 우리는 행복한 삶으로 축복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들이, 죄악된 세상들의 악이 커져가고 멸망이 자라가는, 그리고 결국 이 지구도 끝나갈 거라고 소리내는 가운데서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희망을 얘기하는 사람, 어려운 자들을 붙잡고 이 어려움을 통과해 나갑시다, 우리는 이 모든 것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들로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받습니다. 성찬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념입니다. 기념이라는 이 아나무네시스라는, 교회가 오랫동안 사용했던 이 단어는 헬라 문화에서 빌려온 단어예요. 플라토에게 아나무네시스는 이데아에 대한 동경입니다. 근원적인 부분을 향한, 보다 더 깊은 근원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을 이 아나무네시스와 또 에로스라는 표현으로 플라토 철학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철학적인 설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원이 과거의 먼 사건입니까? 아니면 오늘 내 마음을 적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까? 구원이 오늘 내게 기쁨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요. 성찬은 그 성령님과 연합하는 의식입니다. 떡과 함께 떡을 통하여 떡과 더불어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시간이에요. 먹고 마심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점령하시고 내 부족함 이기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원합니다. 환영하시며 오늘 성찬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성찬에 대한 우리 바울의 전례 가운데 중요한 가르침은 죄를 품은 채로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혹시 죄를 버리지 못하셨다면 해결은 못하지만 한 가지를 하실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이 죄를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인데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용서할 수 없사오니 내게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으로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며 자신을 돌아보며 화해할 일이 있으면 지금 마음의 화해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행동이 있었으면 그 일을 결심하시고 도우시기를 주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행할 능력과 힘을 주시며 여러분을 은혜 안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식탁 앞으로 나아갑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성찬을 받고도 넘어졌던 부끄러운 과거를 그대로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결코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상한 심령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갑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밖에는 소망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아들을 내어주시고 확정하신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 앞에 존귀한 자임을 인정하며 주님의 떡과 잔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모든 연약한 것들을 보혈로 덮어주시며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의 떡을 받음으로 그분의 찢기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이 고침받고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료되어지며 우리의 분열이 봉합되어지고 우리의 어리석음들이 그분의 거룩한 지혜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며 주의 은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쪽에 있는 걸 꺼내시고 떡을 드시고 손에 드신 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걸 빼시면 안쪽에서 그냥 꺼내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떡을 받고자 합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몸을 기억하며 떡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한 떡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 한 몸의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이 생명의 연결 속에
더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위하여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주님이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잔을 받음으로 피의 언약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확고하게 세우신 언약의 피에 참여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먹고 마심에 거짓이 없듯이 우리 안에 구원이 흘러 들어오게 하시고 믿음 안에 서게 하시는 은혜 속에 주님을 환영하며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뚜껑을 여시고 함께 잔을 받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끄러운 손을 내밀어 주님의 잔을 받고자 합니다. 갈보리 메마른 언덕에서 남김없이 쏟으셨던 그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우리의 메마름도, 우리의 강팍함도, 우리의 연약함도 보혈 안에 온전하여짐을 굳게 믿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우리와 연합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여 정욕과 탐심이 거두어지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로 주의 뜻 이루는 생명의 능력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함께 잔을 받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드리며 떡과 잔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연합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죽고 주님과 더불어 산 자로 여기는 믿음의 지혜와 생각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엄습하는 모든 위협들 속에서 진정한 사랑과 소망과 믿음을 일으켜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의 아름다운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으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이제 영적으로 임하신 주님께 우리를 의탁합니다. 주는 왕이시며 강한 용사이시오니 우리의 삶을 점령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셨습니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안에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그 온전한 은혜를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따라 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를 소원하여 성령님을 환영하며 성찬에 참여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펼쳐가는 수고하는 생업들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받은 사명을 이루어가는 모든 진실한 노력들과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는 저 열방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교회에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시고요. 거리 두기를 좀 위해서 이렇게 테이블 한쪽 면만 앉으셔서 식사하겠습니다. 좀 자리가 이렇게 촘촘하다고 느껴지시면 식사를 좀 길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좀 기다렸다 하셔도 되고요. 함께 오늘 애찬 나누시고 또 사랑의 교제 안에서 더 기쁨 안에 서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사랑합니다.